할렐루야. 여기 또 은혜로운 찬양을 또 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찬양 안 부르고 이렇게 시작하려니까 어색하죠? 괜찮아요? 자,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자,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26절까지 말씀. 찾으셨어요? 신약성경 308쪽이네요.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제가 16절, 여러분들이 17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 같이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돼지가 단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의 메마른 심령도, 우리의 갈급한 심령도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이곳에, 지금 여기에 성령님을 간절히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하오니 이 자리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을 밝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깨닫고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매우 불행하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사건의 발단은 아주 작은 시비였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를 아파트 경비원이 빼려고 밀었는데 그 차 주인이 와서 왜 내 차를 밀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격분한 그 차 주인이 CCTV에 찍히지 않을 만한 아파트 경비원 초소내에 있는 작은 화장실로 경비원을 끌고 가서 코뼈가 부러질 정도로 마구 폭행을 한 사건입니다. 충격을 받은 경비원은 그 사건 이후 경찰서에 고소를 하기도 하고 힘들어서 친형님에게 전화로 힘든 속내를 토로하기도 했지만 시름시름 힘들어 하시다가 그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소위 이런 걸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갑질이라고 그러죠.
저도 처음 들어본 용어입니다. 저도 나름 어휘력이 좀 풍부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전 교회 거룩한빛 광성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갑을관계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생전 처음. 이런 말도 있었구나. 갑을관계? 뭐가 또 갑이고 뭐가 을이지?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이 갑질이라는 말이 아주 급증하게 됐습니다. 갑질. 그런 현상이 많아지니까 국어사전에 신조어로 등록이 됐어요. 수록이 됐습니다. 갑질이라는 말이. 그래서 표준적인 갑질의 정의가 뭐냐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전적인 정의예요. 갑질이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구는 짓, 이렇게 네이버 사전에 표준적으로 풀이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자기 멋대로 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은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제멋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가득한 존재입니다.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육체의 욕망이 가득한 존재가 구원받기 이전에 나의 모습이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통제불능. 제어할 수 없는 고삐 풀린 망아지와 같은 존재. 그게 바로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매우 이기적이고요. 아파하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전무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7장 21절에서부터 24절은 육체의 욕망, 곧 죄악된 욕망에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육체의 모습에, 육체적인 욕망에 완전히 끌려다니는, 속절없이 무너져 있는 인간의 모습이 로마서 7장에 그려져 있어요. 한번 이거 책갈피 해보시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 248쪽 찾으셨어요?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그러니까 성령 받기 이전에 인간의 그 절망적인 모습입니다. 아마 이 사건이, 이 아파트 경비원 사건이 이렇게 일파만파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금 공분을 사고 있잖아요. 이렇게 일파만파 커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 가해자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출국 금지 당하고 경찰에 지금 조사를 이제 받고 자기도 모르게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이끌려, 그 육신적인 힘, 그 육체의 정욕, 어떤 것에 이끌려서 나도 모르게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렇게 제어되지 못하는
통제되지 못하는 인간의 그 육체의 일을 15가지 현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럼 15가지예요. 여러분 쉬어본 사람은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기 15가지예요. 쉬어봤어요. 제가 15가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구원받기 이전에 그 절망적인 인간의 그 실존, 그 육체의 일은 15가지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아파트 경비원 사건과 관련된 것은 몇 가지인지 관련 지어볼까요? 원수 맺는 것, 그리고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분노가 솟구친 거예요. 분노. 왜 내 차 건드려? 여기서 분노가 촉발이 된 거예요. 그리고 분열함.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경비원을 적대시하게 되고 화장실국까지 끌고 가게 되었고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서 마구 폭행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죠. 4가지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원수 맺는 것, 그 다음에 분쟁, 분냄, 분열함. 그러니까 이것은 육체의 일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분이야 뭐 불신자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모르는 불신자니까, 성령 받지 않은 자이니까,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에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친다고 한다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우에는 이런 15가지 육체의 일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집안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가족들하고 있는 시간이 많았잖아요.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정답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또한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골적으로 대놓고 이러한 15가지 육체의 일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저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실수로 내가 이렇게 그랬다가도 아이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내가 그래도 안수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아이고 이러면 쓰겠나 하면서 우리 안에 양심이 작동한단 말이죠.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시그널을 주세요.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너 남의 물건에 그렇게 손을 대면 되겠어? 그런 양심의 찔림이 와가지고 제가 어제 이건 내가 갖고 있을 물건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양심의 찔림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 주인 될 만한 사람한테 갖다 주고 왔거든요. 거룩한 빛 광성교회 행정실에 반납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이 물건은 가만히 집에 오니까 이건 내 물건이 아닌 거예요. 내가 받을 선물이 아니야. 그래서 그런 생각이 막 압도적으로 밀려와가지고 제가
양심 고백하고 저기 골칸비 광성교회 행정실에 반납하고 왔거든요. 저녁 때쯤에. 그런 식으로 우리 안에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목사인데 양심이 있지. 이런 게 작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그런 갈등을 하고 살아갑니다. 날마다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 세력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두 가지 세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영적인 갈망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비가 막 억수같이 와도 오늘 금요 기도회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야지 이렇게 하는 영적인 갈망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신경통 때문에 지금 내가 몸이 지금 막 욱신욱신하고 막 그냥 누워있자, 그냥 TV 보고 하면서 그러고 싶은 육신적인 생각, 이런 게 막 날마다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죠. 이게 싸워요. 김광배 목사는 뭐 단톡방에 올려가지고 막 금요기도에 나오라고 자꾸 그러지. 나는 좀 쉬고 싶은데 내 사정을 너무 몰라주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막 이렇게 스트러글이. 야한 동영상을 내가 아무도 없을 때 막 보고 싶은 마음과, 아이고 목사가 이러면 쓰나, 이런 게 막, 이런 게 이렇게 스트러글이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갈등, 영적인 싸움, 보이지 않는 내적인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있잖아요. 코로나 핑계대고 그냥 주일 예배 그냥 저기 해버려. 그런데 주일 예배 나오라고 막 그러지. 이런 마음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왜요? 이런 갈등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아. 여러분 갈등이 있는 분 손으로, 이런 갈등이 매일마다 매순,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게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런 갈등도 있는 거지, 남을 막 폭행을 하고 화장실에 끌고 가서 코뼈가 부러질 정도로 때려도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고 수치스러워하지도 않는다면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고, 어떻게 돼요? 그거는 아직 구원받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 늘 긴장, 텐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적 긴장. 어떤 긴장이냐? 17절과 같은 긴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실존적 긴장감, 영적 긴장감. 17절만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이런 갈등이들이 있는 거예요. 선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과, 나도 좀 한번 좀 클럽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과, 이태원에 있는 클럽, 이런 마음이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스트러글이 막. 이것이 바로 따라해보세요. 우리에게 남겨진 영적 싸움. 한 번 더. 우리에게 남겨진 영적 싸움. 이 영적 싸움이 죽을 때까지 계속돼야 한대요. 계속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사탄의 포로된 삶에서 끌어내어 주시고 참된 자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해 주셨어요. 전쟁에서는 우리가 승리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에, 그러나 여전히 남겨진
전투가 남아있다는 여전히. 따라해보세요. 전쟁은 승리했으나 전투가 남아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가 영적 싸움을 매일같이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게 어디서 나와? 오늘 본문 24절에 나와.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로 승리했다. 예. 십자가에 동그라미 치세요. 볼펜으로. 십자가. 그래서 한번 저를 한번 봐주세요.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나의 옛사람은, 나의 옛 올드 셀프, 나의 옛 자아, 옛사람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더불어 같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는 산 자이니라. 그것을 우리가 세례받을 때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존재,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이 이제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내 자아에 대하여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죄와의 싸움에서, 육체의 정욕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필요 조건입니다. 이게 필요 조건. 나는 이제 죽었다. 난 더 이상 죄에 대하여 반응할 수 없다. 나에게는 이태원에 있는 클럽에 갈 자유도 있지만 나에게는 이태원 클럽에 안 갈 자유만이 있다. 할렐루야. 안 갈 자유만이 있다. 그게 바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다는. 그게 로마서 6장 2절 3절 6, 7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경청해 보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할렐루야. 나는 죽은 자다. 나는 죽었다. 옛사람 김광배는 죽었다. 옛사람 김광배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깨닫고 있다면 죄의 유혹이 올 때, 사탄의 유혹이 올 때 우리는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올 때 거들떠보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고요, 이것은 필요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에 불과해요. 충분 조건이 한 가지 더 필요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론적으로 나의 정체성에 대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고 하는 것을 교리적으로 인정하고 수긍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거로는 불충분해요. 이건 필요 조건에 불과합니다. 또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그게 뭔지 이제부터 말씀드릴게요. 내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욕망과 탐심이 다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제가 아까 고백했잖아요. 고해성사했잖아요. 이 물건은 내가 가져갈 물건이 아닌데, 순간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내 안에 또 탐심이 있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제가 이제 다시 반납했지만, 갖다 놨지만, 그러니까 여전히 따라해 보실까요? 불씨가 다 꺼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불씨가? 죄악의 불씨가, 욕망의
불씨가, 탐심의 불씨가, 미움과 원망의 불씨가, 불신앙과 불순종의 불씨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이기적인 욕망의 불씨가 다 꺼졌어요? 안 꺼졌어요? 안 꺼졌어. 안 꺼졌어. 언제 그 불씨가 완전히 다 꺼져요? 죽을 때. 그래서 수많은 고대의 위대한 영성가들은 육신의 욕망으로부터 100% 완벽하게 자유로워질 때인 그 죽음의 때를 간절히 사모한 거예요.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왜요? 왜요? 더 이상 죄의 그 유혹 때문에 갈등하거나 방황하거나 더 이상 클럽에 가 말어 막 이런 그 갈등 안 해도 되잖아. 가 말어. 그때가 언제면 죽음의 때. 따라해 보실 거예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누가 자주 하신 말씀이에요? 송저목 사모님이 자주 하신 말씀이잖아요. 거광 송저목 사모님께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천국이 좋아도 자살은 절대 안 됩니다.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도 자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심장의 고동 소리가 그치게 될 그날까지 매일 매순간 육신적 욕망과 탐심이라는 불씨가 타오르지 않도록 제어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어두움의 일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육체적인 일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는 힘있고 권위 있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육신적인 욕망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압도할 수 있는,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더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누구에게서부터 비롯되냐면 성령님께로부터 비롯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령. 사랑하는 여러분, 군인은 지휘관에게 복종해야 하듯이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을 지휘관으로 모시고 그분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육신의 욕망에 굴복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싸움을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뭘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육체의 일에 빠지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죄를 범하지 않게 되고 어둠의 일에 속한 일을 벗어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오늘 이 시간.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님을 따라 걷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네 가지로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시작하라.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격이시고 예수님이 인격체이듯이 성령님도 인격체이십니다. 인격체이세요. person, 느끼시고 생각하시고 의지적으로 행동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의 기본은 뭐냐면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동안 성령님의 이름을 불러보지도 못하고 천국 가시는 그리스도인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성령님과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과 교통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버리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성령님이 이 자리에 이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친밀하게 가장 친근하게 이렇게 교통하고 교제해야 할 대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가 더욱 깊이 알아가야 돼. 성령님을 알아가야 돼. 우리 강성표 집사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많이 알아요? 많이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네. 많이는 안 한 것 같죠?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위드, 곁에, 클레토스는 클레오, 부르다, 컬. 그러니까 옆에 있도록 부름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옆에, 스탠바이. 제가 최근에 이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나 하다가 어떤 책을 읽으면서 인사이트를 받았어요. 뭐냐면 따라해봅시다. 보호자, 든든한 보호자, 확실한 공급자, 또 한 가지 제가 덧붙였는데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는 부양자. 부양자. 이건 제가 요즘 새롭게 신개념으로 도입했어요. 성령님을 어떻게 소개하면 제일 좋을까? 여러분, 나를 부양해 주는 자가 필요하잖아요. 홀로 있는 고아에게, 또 홀로 사는 과부에게, 나를 책임져 주는 누군가가 없는 사람이 많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부양자.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정서적인 것, 물질적인 것,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부양자. 그 세상에서 가장 좋으신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세요. 가장 훌륭하신 분, 가장 탁월한 상담자, 내 인생의 인도자,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찾아야 돼요. 제가 모르는 게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되지, 누구를 만나야 되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내가 모를 때 성령님, 원더풀 카운슬러이신 성령님 여쭈어보면, 물어보면 그분께서 대답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수시로 불러야 돼요.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님을 항상 원더풀 카운슬러로 불러요. 기묘자라 모사라.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 원더풀 카운슬러예요. 영어 성경이. 원더풀 카운슬러. 그래서 오늘 낮에도 어느 집사님과 통화를 할까 말까 막 하다가 성령님 할까요 말까. 네, 하라는 사인을 주시는 것 같아서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고 전화로 기도도 해드리고, 우리 교인이죠. 그렇게 했어요. 두 번째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말씀의 영이십니다. 또한 성경의 저자이시기도 하십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자 한다면 그분이 쓰신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시대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원리는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주로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말씀과 분리하는 것이 항상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과 말씀은 대개 함께 역사합니다.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성령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말씀은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을 분리하려는 유혹을 갖지 말고 바늘과 실이 함께 따라가듯이 성령은 항상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씀과 분리되는 성령의 역사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영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영을 온전히 지배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성경, 말씀. 세 번째로는 성령님은 인격이시면서 동시에 능력이기도, 파워.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 신령한 능력, 죄를 이기고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을 때, 성령의 새 옷으로 갈아입힌 바 됐을 때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육신의 욕망을 무력화시키고 육신적인 욕망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갑옷으로 무장할 수 있는 기도 외에 즐겨 나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영이신, 능력의 영이신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에 대한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불일 듯. 성령은 충만해야지. 모여야 성령의 불이 떨어지지. 기도의 불이 떨어져서, 말씀의 불이 떨어져서 새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보시죠. 성령의 사람들과 자주 어울릴 때 성령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선 가게에 가면 비록 생선을 손으로 만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몸에 어떤 냄새가 배냐면 생선 냄새가 손으로 만지작하지 않았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선 냄새가 몸에 배어 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육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내 안에 육신적인 냄새가 나게 되고 영적인 사람들을 찾아 그분들과 교제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도 성화가 덜 된 육신적인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습니다. 신령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진리를 사모하며 사랑하기에 힘쓰고 선한 일에 물질을 사용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교회에 실망하고 때로는 목사에게 실망하더라도 교회에 반드시 소속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공급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게 됐냐면 날마다 이것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내면의 상태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함께 읽겠습니다. 22,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육신의 눈으로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교인들을 대할 때, 가족들을 대할 때 이러한 아홉 가지 열매가 나타나게 되면 그분은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분이구나, 그렇게 판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광성의 우리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만을 주렁주렁 맺는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